저희가 이제 25장부터 들어갈 건데요. 사실 25장은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징벌을 하실 때는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듣고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교훈을 안 보고 여기에서 이기를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이 아, 얘가 벌 받았으니 이거를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의 이기를 채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 민족을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심으로써 다른 민족들에게 교훈이 가야 되는데 교훈이 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이기를 채우려고 할 때 다시 이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한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음, 나중에 33장 이후에는 또 새롭게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이 죄송합니다. 25장 음,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은 다들 어 암모나 음, 모아바, 에도마, 블레셋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25장은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구나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26장부터 나오는 두로에 관한 것은요, 저희가 좀 살펴야지 됩니다. 이제 음, 26장으로 들어올게요. 음. 26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네, 자,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국가 같은 거예요. 지금 레바논 아시죠? 거기 그쪽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왕국은 그 큰 왕국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무역하는 데인데 이 두로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는 거 보면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야, 이게 내 거가 되겠다. 이제 내가 더 잘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완벽한 잘못된 이제 선택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로에게 대하여서 경고하시는데 다른 국가들은 짧게 짧게 해요. 그런데 두로는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두로를 당연히 사랑하실 거겠죠. 그리고 뭐 또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정확하게 어떠한 대상을 예표할 수 있는 정확한 예표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두로에 대한 경고를 예표로서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로에 대한 경고를 뭘로 했다고요? 하나의 예표로서 했다. 왜 그러냐면 이 두로는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저도 조사해서 안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이 막 멸망할 때 자기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나라는 이제 섬도 있고 그리고 성벽도 대단하고 그리고 생존하는 기술이 무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포위를 당한다 한들 바다로 무역을 나가면 되는 상황. 그렇게 해서 생존할 방도가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무역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갈망하는 뭐 염료라든지 기타 등등의 것들을 다 쥐고 있었대요. 이건 조사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가 멸망할 때 자기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블레셋에 관한 경고, 암몬에 관한 경고, 이 에돔에 관한 경고 이런 것들은요. 그들 역시 교만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확하게 침략을 당해서 무너뜨리고 왜냐하면 땅에 있으니까 충분히 멸망할 수 있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애굽에 관한 경고도 나와요. 사실 애굽은 바벨론이 굳이 와서 애굽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고 그 사이에는 사막이 있고 그거를 한다고 해서 바벨론이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명성 말고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애굽 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밑에 구스까지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밑에 지나가가지고는 저기 케냐, 아프리카까지 점령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오죠. 음,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사막이 있고 척박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국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배경 아셔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당시에 무역이라고 하는 거가 강을 따르든지 바다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육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막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 땅은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때는 그냥 대강만 그림 그리면 저는 역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흑해가 있고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로가 한 여기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블레셋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갈릴리 사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쯤에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여기 나일강이 흐르고 음, 그리고 여기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왔을 때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의미 없는 곳들 이런데 사막 의미 없고 그리고 여기 우랄 산맥 이렇게 있고 거기까지 여기 인도에는 또 산맥이 있고 이렇게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나 남국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커지고 싶은 거예요. 산맥 피하고 사막 피하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두로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서 내가 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다 여기로 해서 무역해가지고 살 수 있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영화는 끊임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믿음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냐면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나라는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6장부터 시작되는 두로에 대한 경고를 정말로 세세하게 마치 그들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하십니다. 음, 그러면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갖는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여기를 온전하게 다 먹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음, 여기를 온전하게 다 먹으면 육지에서 오는 무역 것들 다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면 두로라고 한 나라가 내가 다 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요 생각하는 게 마치 사단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접근이에요. 음,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그 자리가 자기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예요. 사실 유대교랑 기독교랑 사단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대교회에서는요,
사단이 악마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그러니까는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천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시험하고 왜냐하면 욥기에서도 보면 사단이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단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천사일 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신기하게도 사단에 관한 이해를 유대교처럼 보지 않는 게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세요. 거짓의 아비부터 처음부터 속였다는 둥,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둥,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둥,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그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단은 정확하게 욥기에 나오는 사탄, 음, 그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수동적인 존재로서 하단을 보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찾는다 베드로의 말도 있고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있는 몇 가지 예언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 14장 바벨론에 관한 거라든지 에스겔 26장,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두로 왕에 관한 경고라든지를 사단에 적용을 한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음, 어떤 분들은 이거는 우리랑 사단과 전혀 관계없는 그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두로 왕이 워낙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바벨론 왕이 워낙 교만했기 때문에 좀 더 과장해서 막 하늘에 올라갔다는 둥, 뭐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이런 것들은 과장적인 표현이지 이거를 사단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른 어떠한 나라들과 왕국과 달리 이렇게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또한 거기에 어떠한 표상적인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하나님은 이 두로의 왕이 누군가를 표상하고 있고 바벨론의 왕이 누군가를 표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 두로의 설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면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사단과 같은 생각이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의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에이, 말도 안 돼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방비가 철저한 나라였기 때문에. 뭐 성벽 높이가 엄청나게 높았다면서 자랑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들은 교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멸망할 거다. 그리고 이방 나라한테 점령당할 거다. 그런데 반대로 두로 사람들은 아닌데 모든 나라들이 우리 없으면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어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읽느냐에 다르지만 이제 토성을 쌓아서 마른 땅이 되게 한다라는 게 원래는 그게 섬이었는데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이 간척 사업처럼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면은 그 섬이 아니라 반도처럼 되어 있대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두로에 관한 이야기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멸망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언의 성취처럼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거주할 수 없는 그러한 해망으로 쓰러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됐다 안 됐다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가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의 임금이 왔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기억나시죠? 이 세상의 임금. 그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은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때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정말로 열심히 그 모든 것을 막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나에게 넘겨준 바 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에게는 그게 커다란 뭐 유혹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제 27장에 와 볼게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성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사돈과 아르왁과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너무 기니까 쭉 넘어가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26절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로가 누렸던 영화예요.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나오죠. 음,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품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영광들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상선 자체가 백향목으로 깃대를 세우고 돛을, 저 돛대를 그냥 천으로 하지 않고 정말로 화려한 최고급으로 만든 돛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군사들, 용병들, 모든 나라들이 다 두로에 묶여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래에서 뭘 말하냐면 두로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화려함, 그리고 두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25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네, 보세요. 지금 멸망은 한 번에 일어나요. 바람도 무슨 바람? 동풍. 성경에서 동풍은 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풍으로 한순간에 바다에 빠집니다. 마치 연자맷돌 바다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라.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 그런데 보시면 애가를 부른대잖아요. 슬퍼한대요. 이것만 보면은 아이고 잘했었나 보다. 사람들이 슬퍼까지 해주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두로를 위해 슬퍼하는 거는 두로 때문이 아니라 두로가 가지고 있던 물건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음, 사람들은 36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로가 가지고 있는 영화는요. 두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로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내가 뭐 집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이 많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가 영화가 아닌데 지금 두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결코 사람들은
두로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두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사야서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는 두로에 대한 시선과는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두로가 예표하는 거는 자기의 영화를 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영화를 가지고서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을 던진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표현들이 결국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관계가 아닌 본질과 관계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수적인 어떠한 그, 이거 뭐라고 그러죠? 본질과 관계없는 부수적인 건? 뭐, 조건이 아닌데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와 관계없는 어떤 들러붙어 있는 것, 예, 꼬물들. 예. 그러니까는 말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막 꾸며요. 음, 예. 그리고 누가 더 잘 꾸미냐가 핵심이야. 음, 그래서 바벨론 음녀도 엄청나게 치장을 하고요. 음, 의뢰하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화려한가를 의뢰하는 거지, 음, 자기를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도 왕에게 나아갈 때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바 그대로 나아가죠. 음,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래서 지금 두로라고 하는 이 대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그냥 죽여버린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의뢰하던 모든 것들, 자랑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동풍으로 바다 가운데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넌 누구냐? 사람들이 너를 향해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 조건들이 사라졌음에 슬퍼할 것인가? 그러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비웃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28장이 오늘의 본론입니다.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렇죠. 자, 교만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예요. 재물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네요. 음, 그러면 그 당시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것을 사단에게 곧바로 적용하기에도 사람들이 이제 억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단이랑 다니엘이랑 비교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더 지혜로울 것 같아요? 사단이 지혜롭겠어요? 다니엘이 지혜롭겠어요?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단이겠죠.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긴 했겠지만, 그냥 존재의 개념으로서는 사단이 더 똑똑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이거 잘못된 적용이에요. 이 28장은 사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좀 과장된 표현을 써서 두로 왕이 그랬습니다라는 걸 말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거에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왕에 대한 그 내용을 표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 교만이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로 간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 교만의 근거가 뭐냐? 질문? 네, 교만의 근거는 소유예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근데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내 것이다라고 하면 하는데, 재밌는 거는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아, 안 되겠네. 창고가 모자르다. 창고를 늘려보자. 그랬더니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겠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거예요, 지금. 두로 왕이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됐다라고, 내가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는 어떤 지혜는 가지고 있냐면, 소유라고 하는 재물을 얻는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 생명에 관한 지혜가 없네요. 음, 내가 안다고 하는데 그 안 거는 금이나 은 어떻게 잘 저축하냐 하지 생명에 관한 지혜가 없네요. 지금 여기서 그걸 보셔야지 돼. 음, 사단이 교만하다, 사단이 뭘 이렇게 잘못했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행위로서 아, 사단이 이랬으면 안 됐는데 그랬기 때문에 잘못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사단이 못된 이유는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했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 명령하신 것들을 사단이 아예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한다면 1부터 100이면 100을 다 안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10계명 10가지를 맨날 어기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0계명을 다 잘 지키면 의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혹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죠? 혹은 내가 이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혹은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악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논리예요, 지금. 두로가 가지고 있는 논리.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논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근거가 소유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근거는 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앞서 나온 모든 자랑은 뭐예요? 아, 여기에서 뭐 용사들은 오고 저기에 똑똑한 사람들은 내 항해사가 되고 내 배가 가라앉지 않게 배 구멍 메꿔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고 모든 것들이 소유가 근거인데 거기에 더 중요한 고증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이 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 다시 말하면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음, 아,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정신병자예요. 음, 예. 그러면은 에휴 불쌍하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예, 지나가 누가 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뭐 예수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에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끝날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경배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음, 그리고 그 경배 받을 때 근거가 야, 저 사람은 병자 낫겠대. 저 사람은 뭐 했대. 이게 이제 그 교주들이 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무슨 교주가 등장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도 똑같을 수 있어요. 음, 와, 저 집사님은 뭐 한대. 저 집사님처럼 해야지 뭐 하는 거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솔깃한다. 그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 가지고 있는 무언가다. 라고 하면 두로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근데 여기 보시면 이방인에게 영광을 받고 있었는데 너를 이방인들이 데리고 와서 너를 치게 될 것이고 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다에서 너가 멸망할 건데 이 일을 겪었을 때 너가 알게 될 것은 뭐냐면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렇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거는 경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경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다 적용될 거라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니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그리고 모든 걸 다 잃고 나면 그 누구도 경배하지 않죠. 그 경배의 근거는 소유가 아닌데,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다라는 거 나중에 또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거든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존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인데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존재처럼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역사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핵심을 경배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해라 라고 하는 게 경배라고 하는 거에 목적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읽어볼까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단어를 주셨냐면 완전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뭐 도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존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걸로 가요. 우리가 이제 너무 멀리 가서 하늘에서 사단이 그룹 천사로서 이렇게 저렇게 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의 본론은 그렇게 이렇게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로라고 하는 존재를 표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완전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그리고 온전한 아름다움마저도
허락하셨다예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제 13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화려한 보석들이 너의 소유였고, 또 이걸 가지고서는 사단은 하늘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찬양이 너에게 주어질 정도로 너가 축복받은 존재였다. 그리고 너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했을 때 너는 창조될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좋다. 예,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거, 얻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신 라고 하는 설명으로 가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하늘에서 그룹천사였고 아름다웠고 뭐 노래도 잘 불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음,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이 존재할 때부터 처음 존재할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 여기서 불타는 돌들은 십계명, 뭐,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언약의 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너가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계속,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완전이나 단어를 커다랗게 써놨어요. 이 완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할 수 있나? 라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음, 완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완전하실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믿고 싶지만 상대적인 개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를 안 해줬잖아요. 이해되세요? 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완전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완전하죠.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완전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죠. 하지만 관계 안에서 상대적인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한 존재예요. 맞아요? 음, 그냥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완전한가요? 관계 안에서. 밖에다, 밖에다 돈 주고 누가 팔다 그러면 돈 주고 사갈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거예요. 근데 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완벽해서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라는 게 뭐예요? 정말 완전해서 완전한 거예요? 아니면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음, 그런데 지금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왜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완전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교만으로서의 완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부자 법관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할 때 그가 내세운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나는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거기에다가 무엇 더 해야지 내가 완전한가? 라고 하는 접근이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너가 무언가를 더해서 완전하다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거는 다 팔아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한테 다 줘버리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쵸?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하신 이유가 상대적인 개념에서, 맞죠? 아시겠죠? 그 완전이라고 하는 관계를 소개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로 왕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정신은 처음에는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주어졌었단 말이에요. 보석, 노래, 뭐 찬양, 뭐 그리고 그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권, 그 모든 것은요, 처음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는, 아,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러한 주어진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잊고, 내가 더 가지면 내가 더 완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뭐라 그래요?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의 근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계속 읽어볼게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네. 자,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완전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완전함을 증명하고 싶다.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이 증명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완전함을 증명하고 싶다. 그래서 이 완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쟤보다 낫다 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오셨을 때 어떻게든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어차피 한 사람이잖아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러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꼭 죽여야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 예수님이 정말 막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여버려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죽인다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예 짓밟아서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라고 한다면 그들이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아시겠죠? 그들의 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버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한 자기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낸 완전인데 이거를 깨어버린다니 라고 하면서 그것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의
완전히 깨어졌을 때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하는 분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똑같다라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왜 종교에서 학살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재밌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분노의 근거가 자기의 완전히 깨어질 때예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똑같은 게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로에 관한 이야기가 사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구들이 이렇게 예언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그룹 천사였고 그랬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사단의 정신이 온전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14는 똑같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렇죠? 하지만 그의 결론은 뭐예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아침성 계명성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 그래서 두로의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20장부터 20절부터 나온 것은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22절 후반부 보시면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23절 보시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24절 보시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을 알리라. 지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25절, 26절 보시면 똑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이렇게 2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로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쥐워 주신 완전함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역을 통해서 나를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그 교만이 생기는 순간 완전함이 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관계 안에서의 완전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징벌이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또 깁니다. 두로에 관한 이야기도 길었죠? 애굽에 관한 이야기도 길어요. 32장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딱 거기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 33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에스겔서라는 책 자체가 환상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에스겔 이야기가 확 바뀌면서 진짜 천국으로 변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천국으로 변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구성 자체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은 애굽이고요. 애굽에 관한 경고는 왜 나오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치자, 애굽에서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애굽의 멸망을 딱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그 애굽이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가게 되면, 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내용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